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제가 지금도 전하지만 앞으로도 많이 전하게 될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니까. 여기는 본문을 잘 보시면 지혜가 안 부족한 사람은 안 구해도 될 것처럼 느끼잖아요. 그죠? 근데 지혜가 다 부족해 사람은요.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혜를 구해야 돼요. 왜? 지혜는 온 우주 만물에 다 지혜가 필요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천체 지구 돌아가는 곳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또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공간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여기도 지혜가 필요해요. 국가 나라를 다스리는데도 지혜가 필요해요. 부부간에도 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사람이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을 하지 말아야 되나 그것도 필요해요. 지혜가. 그죠? 또 이제 식당에 자리를 갔는데도 이 자리에 앉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뭐랄까 예의문화라는 게 있어가지고 다 나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감리교인데 어른들이 오면 그들이 먼저 앉기 전에 저도 물론 이제 지금은 선배 축에 들긴 들지만 그래도 저보다 더 나이 많은 선배가 있고 지금 이제 감리교에서 어떤 모임을 이끌어가는 분들이 딱 오시면 웬만하면 이제 딴 데 가서 있어요. 말석에 앉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자리가 대충 어디쯤 앉을 걸 예상을 하고 또 앉으시려면 앉다가도 모르고 앉았으면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예의이기 때문에. 한국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자리들이. 그러니까 이제 회사도 회장이 앉는 자리가 있고 부장이 앉는 자리가 따로 있다니까 이게. 근데 만약에 내가 회장 자리에 가서 부장이 딱 앉으면 어떻게 했어요? 얼굴 뜨뜻하게 내려가야죠. 왜냐면 오고 가야죠. 그냥 이것이 이 땅에도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살아가는 여정에 있어서 지혜는 다 필요하다. 교회를 운영하는 데도 지혜가 필요하고 요즘 기도를 해야 될 때인지 멈춰야 될 때인지 그런 게 필요하죠. 여러분 전날에 제가 이제 제 실수지만 제가 너무 이제 중보기도 하는 분이 그리워가지고 제천에서 목회를 잘하는 이제 우리 후배 목사 있어서 저한테 형님이라고 그러고 친동생 좀 지내는데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게 이런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셨어요. 제가 그랬더니 뭘 어떻게 했냐면 갑자기 예배 시간에 갑자기 막 캐캐거리고 막 뭘 토하려고 그러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예배가 얼마나 방해나 죽는 줄 알았어요. 나이 많은 분이 그러니까 또 내쫓을 수도 없고 근데 그러다 결국 그분이 떠난다 해서 가시라고 그렇게 됐는데 이게 인위적으로 사람을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야고보서 1장 5절은 여러분이 평생 기억하시고 또 읊조리고 읊조려야 될 말씀이에요. 아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든지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오늘 이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후히 주시고 꾸짖잖아 하나님이니까. 아멘.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이런 사람이 될 때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자, 야고보서 1장 1절 한번 보십시다. 1장 1절을 보면 한번 따라서 그냥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어요. 뚜렷하게 그것도. 내가 물어볼게. 야고보는 예수님과 무슨 관계를 했죠? 여러분께 나는 이게 자주 잊어먹으니까 나는 너무 좋아. 자주 잊어먹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이분은 예수님의 친동생이야. 그리고 예수님의 아주 바로 밑에 동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또 여러분이 얘기했지. 아니 그러면 그 예수님의 친동생이면 이분도 성령으로 잉태한 아니 그건 아니고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자의 몸에서 홀로 태어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고 이제 어머니 마리아하고 이제 이 땅의 아버지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하고 사이에서 태어난 첫 번째 장자가 누구냐면 오늘
이제 기록한 야고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고보는 나중에 성장해가지고 처음에는 막 형님도 약간 미친 사람처럼 취급을 했어요. 왜냐면 아니 갑자기 30 잘 살다가 이 사람은 모르죠. 왜냐면 자기 형인데 형이 뭐 코드 흘린 거 봤을 때고 볼일 보는 거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친동생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갑자기 어느 날 30세가 된다 해도 이제 하나님의 그 성령님이 이끌려가지고 40일 금식하고 막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잖아요. 사막에서. 예? 광야에서 막 시험을 받았단 말이에요. 성령이 이끌려가서 먹는 거에 관한 시험, 자존심에 관한 시험, 세계 모든 난국을 통치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험들을 세 가지 시험을 통과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오시더니 막 뭐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을 전하지 않나 막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시작해. 그런 사역을 한번 따라합시다. 공적 사역. 그래서 공생의 사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동안 30세는 엄마 아버지 밑에서 사적으로 그냥 사셨고 30세부터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셨단 말이에요. 메시아로서. 그러니까 이 동생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형이었는데 성경은 안 나와 있어. 그러나 내가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거는 왜냐면 거기 보면 예수님과 그 예수님 어머니 그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막 가고 막 그러잖아요. 걱정돼가지고 가족들이. 그때 야고보도 갔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야고보도 우리 형이 미쳤구나. 이렇게 한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더니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옛날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왜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직장 잘 다니다 때려치고 나 신학 가겠습니다. 목사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잘하던 거 내려놓고 뭔가 선교사로 간다라고 막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 사람 미쳤다고 생각해요? 안 미쳤다고 생각해요? 미쳤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런 정도만 이렇게. 근데 웃음밖에 안 나와. 아니 그러니까 미쳤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친 건 아니에요 이분이. 근데 그런 행동을 취하게 되니까 이 동생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 동생은 제가 볼 때 언제 그럼 깨졌냐? 제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다니실 때 아니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인데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거를 보았기 때문에 사람이 바뀐 거죠. 아마 저기 아니 그거 안 해도 돼. 자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만난 거는 내가 누군지를 알 때 확실하게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이런 성도님의 치유의 권능들이 풀어질지어다. 아멘. 사실 지금 아픔 중에도 와서 이렇게 앉아 있어요. 물론 지난번에 이제 우리 김민희 치유사역자님 기도하고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몸이 아무래도 자세가 늘 그렇게 걷다 보니까 아마 완벽히 치유가 안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완벽히 치유해줬어도 우리가 몸을 또 완벽하게 이게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동안 살아온 삶의 여정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여러분 이런 생각 버리세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고쳐줬는데 왜 다시 재발하냐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 근데 우리는 모르죠. 왜냐면 그 사람이 살아온 그 행동 그대로 패턴으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치유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다 치료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머리하고 이게 다 치유됐는데 또 컴퓨터로 똑같이 구자한 사람이 이렇게 하다 보면 뒤로 이렇게 이게 피를 운동하지 않으면 그게 다시 아플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정이 무조건 왜 모든 걸 문제가 생기면 다 하나님 탓으로 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런 것도 지혜예요. 아멘. 분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여러분에게 편지한다. 이래 되는데 이걸 다 내려놨어요. 제가 왜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됐을까? 볼 때는 예수님이 죽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40일의 여정을 다닐 때 그때 만났던 것 같아요. 고린도 전서 15장 부활장에 보면 야고보가 형님을 만난 거죠. 근데 이때는 형님으로 생각 안 했죠. 왜냐면 죽었다가 부활하는 사람 이제까지 듣고 본 적도 없으니까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때부터 이분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친동생이지만 육신으로는 같은 어머니의 뱃속에 태어났으니까 그러나 진짜 이분이 구세주구나.
여러분 생각해보면 가장 가까운 있는 사람 믿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가족이니까. 아니 어릴 때부터 생활을 다 하는데 얼마나 어려워요. 진짜 힘든 거예요 이거. 근데 이분이 예수님 진짜 깊이 만난 다음부터는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분의 별명은 낙타무릎이라는 별명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이 두 무릎이 딱딱하게 근육처럼 이게 뭉쳐져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렇게 되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으로 그냥 살고 내가 예수님과 이런 가족관계에 있던 사람인데 라고 목에 기부스를 하고 교만했다면 기도를 별로 안 했을 텐데 나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확실하게 인정을 해요. 아멘? 아멘.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 예수님은 내 친형 이전에 나의 메시아,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이분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아멘? 아멘. 아니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렇게 따라갔다면 우리는 더더욱 그래야죠.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님과 아무런 가족관계도 안 해요. 네? 그러니까 더더욱 우리는 주님을 더 섬기고 믿음으로 따라가야 되겠다. 그런데 이 여기서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흩어져 있는 사실은 이때 당시에 이분이 있을 때는 이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쓴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오늘날에는 흩어져 있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뭐 잘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 믿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들에게도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잘 보십시오. 2절에 보면 내 형제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땅에 살면서 시험 당해요 안 당해요? 당연해요. 여러 가지 어려움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요. 안 만나는 사람은 공동묘지가 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죽으면 안 만나지 어려움을. 근데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다 만나게 돼 있어. 당장 우리 교회도 지하에는 막 물도 들어오고 여러분도 아다시피 뭐 곰팡이도 끼고 막 이러다 보니까 1층으로 지금 원래 처음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밀어붙이게 됐어요. 처음엔 기도실을 시작하려고 했더니 1층을 저도 언젠가는 그냥 교회에서 그냥 늘 나는 1층에 쓰려고 했고 안주하려고 했지 떠날 생각이 없었어요. 나중에 이제 기아가 교인들이 꽉 차면 저기 큰 데를 얻어서 가볼까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근데 지하는 가고 싶지 않아요. 지하는요 제가 돌아다니면 얼마든지 교회는 얻을 수 있어요. 지하는 비어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지하는 저도 오지만 기도하다 보면 졸아. 너무 힘들어 이제 몸도 그렇고. 젊은 날에는 어떻게 버텼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자꾸만 아니 어르신들 앞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저도 이제 환갑이 지나고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지하에 공기가 탁 해가지고 1시간은 괜찮은데 막 서너 시간 기도하고 막 성경 보고 이러려면 이게 막 공기가 막 순환이 안 되니까 힘들어. 그래서 지하를 안 하고 이제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거 원했던 게 아니에요. 갑자기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도회가 열리게 됐어. 양사모님 와갖고 양부 사모님 우리 와서 말씀 전하는 적이 있는데 그분한테 저기 어떤 그분이 다른 분을 기도해 줬나 그리고 또 그 전소영 원사님인가 그분이 또 양옥균 사모님 기도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나도 그분들 기도해주고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1층부터 시작하라. 여기서부터 시작해라 그래가지고 왜? 이게 뭐지? 그래가지고 그냥 기도실을 시작하려고 했어. 그리고 이수찬 집사가 이제 지금 하고 있잖아 이거를 공사를. 근데 그래가지고 뭐 그냥 소리만 안 나가게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흡음제 뭐 해가지고 120만 원 미리 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분이 뭐 오사리 돈인 거서 기도를 받고더니 아니 저한테는 이제 어려우니까 상명하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제가 알게 된 사실은 기도를 하고 났더니 이거 벽을 뜯어야 된다 그래. 그래서 공사가 점점 커진 거예요. 벽을 뜯어버리고 갑자기 뜯어버리고만 하는 게 아니라 문짝도 달아야 되는데 또 부엌으로 가는 거에 바람을 뭐 막고 욕할아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또 그리고 뭐 곰팡이 들었다고 방수까지 된다 해서 계속 돈이 이제 나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거의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24년인데 얼마나 하냐니까 거의 1,000만 원까지 밑보겠는데 1,000만 원 내지 1,100만 원 들어왔는데 그래서 아니 나도 신경 쓰이잖아요. 저도 이게 돈이 자꾸 나가야 되니까 어쨌든 그래서 저는 목회자지만 이런 또 지혜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120만 원 이제 처음에 일할 때 착수할 때 줬고 200만 원을 보냈어요. 얼마 전에. 그거 왜 그랬냐면 같이 일하는 사람이 김가로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근데 다 애국 시민들이에요. 근데
돈을 그래도 자기 일하는 사람 월급도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인건비까지 계산해서 제가 미리 200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공사 끝나고 나면 이제 더 챙겨드려야 되는데 이제 계속 중간중간 줘야 되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여러분에 하고 싶냐면 내가 하도 안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상황으로 밀어붙인 거예요. 예? 네. 갑자기 원래는 1층만 어떻게 살짝 그 흡원제만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벽을 뜯지? 그래서 이제 사모님도 그렇고 막 사람들이 이제 차라리 1층을 교회로 하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시작은 그게 아니었는데 난 의도는 내가 한 게 아닌데 성령님이 그렇게 했어. 그랬더니 한 번은 또 양학경 사모님이 강남에 신방 갔다 오더니 원래는 30만 원 헌금을 했대. 독번이에요. 아, 그러니까 독보니까 하여간 내가는 강남밖에 몰라가지고 하여간 신방 가서 이제 30만 원을 원래 줬는데 내가 이거 교회 지금 뭐 공사 중인데 20만 원 더 내라고 돈을 뜯어서 합쳐서 50만 원 해서 웃기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원래 30만 원인데 20만 원 더 달라 해가지고 50만 원 마련해놓고 자기 돈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가져왔어요. 제가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안 와도 될 뿐인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또 자매들이 와가지고 엄마 아픈 분 와가지고 여기 주차장에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또 몇십만 원 내놓고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하도 내가 돈 걱정하니까 사람 돈도 자꾸 보내주시고 어쨌든 착수금이라든지 이게 자꾸 마련되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뭔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여정이 될지는 모르는데 물론 아직도 돈은 뭐 더 필요하긴 하죠. 그런데 재미난 거는 하나님이 상황으로 밀어붙여서 어떤 일을 이루시더라. 이건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때로는 사람이 안 하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이렇게 밀어붙여가지고 힘이 진행되는. 아니 갑자기 우리가 서로 뭐 예언 기도할 게 아닌데 갑자기 앉아서 수다 떠시다가 갑자기 기도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고 이런 걸 보면서 참 재밌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막 계획을 세워서 했다기보다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지고 왔구나. 여러분의 인생 여정도 때로는 내가 뭘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면 뭔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공사가 이렇게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점심은 아마 나가서 사모님하고 나가서 맛있는 거 드세요. 그러면 제가 가서 교단할 테니까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당분간. 왜냐면 뭐 시키고 뭐 움직일 수가 없어요. 지금 가면 먼지 투성이에요. 지금 24가지 물건들은 덮어놨지만 다 그냥 먼지 투성이에요. 지금 한번 저도 가려고 하다가 막 먼지가 막 얼마나 많은지 그래도 이제 확인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많이 시원하게 특히 뜯었어요. 다 집이기 때문에 이걸 또 보존하면서 기둥도 살려야 되고 근데 여기 에어컨 이쪽 있는 윗부분만 남겨놓고 이렇게 뜯었고 저 앞부분도 뜯고 이제 이렇게 됐어요. 어쨌든 나중에 그래서 제가 그거 올리긴 올렸잖아요. 우리 교회 저 카페에다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기도해 주시고 난 여러분에게 뭘 강요하는 사람 아니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라고 기도하셔서 여러분이 아니라도 누군가를 통해 오든지 여러분은 감동되면 하고 감동 안 되면 한 푼도 안 해도 돼. 나는 뭐 강조할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뭐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재정을 주시면 재정이 줘야 이렇게 움직여 나가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앞으로 여정도 마찬가지고 아멘. 그러니까 기도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근데 저는 이 모든 여정 속에서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기도원에서 저희도 훈련 받을 때도 그래요. 기도해 보세요. 얼마를 심을까요? 그래서 그 감동 오는 대로 하시라고 이렇게 해요. 감동 오는 대로 해야 돼 뭐든지. 왜냐하면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면 그 사람 병나요. 예? 해고서 시험 들어서 나보고 막 이렇게 목사가 돈만 한다고. 아니 내가 언제 돈만 한다 그랬어. 아니 그러니까 이상한 일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무슨 얘기하다 이상한 쪽으로 갔는데 다시 정신 차리고 돌아옵시다. 자, 그래서 이 땅에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 시험을 안 만나는 사람보다 죽어서 무덤에 가기 전까지 다 만나는데 그럼 그때 시험을 만날 때 어떤 자세를 취하냐 한번 따라합시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차피 시험을 만날 거니까 만나는데 만날 때 기쁘게 여기고 살려는 거예요. 어차피 만날 시험이니까. 그 시험은 잠깐 왔다 지나가는 거예요. 뭐 여러분 맨날 뭐 우리가 힘들게만 하겠어요?
나라적으로 볼 때도 맨날 이렇게 사는 건 아니잖아. 언젠가 그것도 막을 내릴 때가 있겠죠, 그죠? 아멘. 언젠가는 내가 모르겠지만 우리는 빨리 됐으면 좋겠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딘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만 하고 있어요, 지금.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하실 건데 대한민국 국민이 정신 차릴 때까지 기다릴 것인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딱 스탑시키고 어떻게 하실 건지 나는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개인의 앞날도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해야지. 아멘. 아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부자가 되겠다 부자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해요. 사역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여셔야 연인 거고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기뻐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 앞날을 인도해 줄 믿습니다. 인도해 주십시오. 잠언 3장에 보면 한번 잠언 3장 이걸 필름 펴보실래요? 잠언 3장 5절, 6절. 다 됐어요? 이제 사모님 보고 좀 훈련을 시켜야 되니까. 잠언 3장 5절에서 6절. 그럼 누가 찾은 사람 읽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기도하시리라. 아멘. 우리 방송에 크게 읽으셨는데 여러분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래요.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똑똑한 거, 우리의 명철, 뭐 내가 잘났다, 내가 이런 거, 내가 이런 사람이 이거 다 의지하지 말라는 거는 뭘 의지하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오늘 이 말씀하고 다 똑같은 말씀들이에요. 야고 1장 5절하고 네 명철, 네가 지혜가 부족하냐? 부족한 걸 먼저 인정해라. 그리고 너를 의지하지 말고 너의 지혜, 똑똑함, 너의 상식 그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해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해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온전히 기쁘니까 기쁘게 해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께 어떤 이혼하려고 한 부부가 왔어요. 상담회로. 목사님, 우리 이제 더 성격도 안 맞고, 못 살겠어요. 그냥 우리 이혼하려고 그래요. 그래요? 그럼 기도합시다.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면, 주님, 우리가 이혼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 부부가, 말리는 것도 아니고, 해결책을 준 게 아니라, 이 부부가 이혼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소리. 그리고 기도하면, 그래갖고 이분들이 기도받으러 왔다 승질 나가지고 갔어요. 아니 도움을 구하러 온 거 아니야. 도움을 구하러. 아니 우리가 지금 해 왔으니까 니네 이혼하지 말라 그러든지 아니면 이거는 이런 게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래야 되는데 그냥 감사기도 하고 버리니까 감사 풀다고가 잔뜩 나고 갔어요. 아니 무슨 목사님이 말이야 기도해달라 그랬더니 이혼해 된 걸 감사하면 우리 이혼해라는 거야? 그리고 가버렸어. 근데 나중에 이제 그분들이 집에 가면서 이제 또 서로 얘기도 하고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가만히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니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내가 있어서 자기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또 아내도 남편이 울타리에 돼서 잘 살아왔는데 우리가 이걸 굳이 이렇게 뭐 헤어지고 그럴 필요 뭐 있냐. 감사해야지. 그러고 나중에 이제 뭐 좀 지나서 목사님 가서 보고 가기를 우리가 그때는 정말 화가 정말 더 났는데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감사할 것밖에 없더라. 헤어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사업이 쫄딱 망해도 오면은 딴 기도를 안 해. 근데 가면 똑같은 방법인데도 사람들은 은혜 받고 돌아가. 아니면 은혜를 받든지 아니면 성질내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사업이 망해졌는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분은 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분이 사업이 쫄딱 망하게 된 거 감사합니다. 미치지 그럼 사람이 쫄딱 망했는데 뭘 감사할 게 있어. 근데 그러고 나서 또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어쨌든 망하긴 자기가 실수해서 잘못해서 운영을 잘못해서 망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감사한 게 많잖아요. 또 감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혜가 생겨서 일을 잘 처리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인생의 점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지혜예요. 여기 여러 가지 시험 만났는데 기뻐하래요. 근데 사실 여기 여러 가지 시험이니까 한 가지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많은 시험이 있어요. 통과를. 예수님은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당했죠. 여러분 아는 것처럼 먹는 거에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거에 대한 시험을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의식주에 관한 시험, 혹은 돈에 관한 시험일 수 있어요. 우리가 맨날 돈 그러잖아요. 그냥 막 발 동동 구르고 그러는데 그 돈에 대한 시험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도 뭐 자존심에 관한 시험이에요. 왜냐면
너 하나님 아들이라며 한번 뛰어내려. 이렇게 놀려요. 그 마귀가 시험을 했는데 얼마나 자존심을 갖다 짓밟는 시험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한테 절해봐, 경배해봐, 내가 다 줄게, 이 천하만국. 지가 왕이라는 거야. 사실은 다 예수님 건데. 그건 도둑질을 한 거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이 세상 임금이 사탄이 도둑질을 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인간에게 준 이 통치권인데 마귀가 뺏어간 거예요, 그게.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는 이제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다 모든 통치권을 주님이 위임받으셨어요. 지금은 마귀는 헛방만 치고 있는 거예요. 진짜는 권세는 지금 예수님이 갖고 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질병에 관해서도 그렇고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질병, 저주, 가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돌파할 수가 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를 사용하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을, 권세를. 그래서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기도하는 특권을 가졌는데 사용 안 하면 그게 올바른 지혜는 아니죠. 우리의 지혜는 뭐예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다. 아멘? 질병에 대해서든 재정에 대해서든 모든 어려움에 대해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라. 사용하지 않는 게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시련이라는 게 올 때 왜 우리가 이거를 감사해야 되냐면 여기 잘 보세요. 믿음의 시련이 뭐를 만들어내? 3절에 보면 인내를 만들어낸대. 인내를. 여러분 대기만성이라고 어떤 시간이 지나야 이렇게 되어지는 게 많아요. 저도 이제 예언을 공부하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예언을 가르치는데 예언은 이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예언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현 상황에 주어지는 말씀도 또 예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언도 이제 공부를 하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예언의 과정도 제가 나름대로 공부를 해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툭 선포되는 경우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딱 뭐 그게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전사님이 될 수도 있고 평신도가 될 수 있는데 갑자기 이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이끌려가지고 막 선포를 할 때가 있어요. 지금 이제 그 여호사밧 왕 시절에도 그러니까 모압 암몬인가 뭐 저쪽에 세 나라인가 그 연합군이 확 연합을 해가지고 갑자기 공격을 할 때 이 유다 나라의 왕인 여호사밧이 막 정말 고민 중에 있고 막 그럴 때 그때 야시엘인가 어떤가 오늘날 말하면 그냥 평신도 그러니까 이제 귀족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집회에 속한 어떤 야시엘이라는 사람이 훅 일어나가지고 여호사밧에 대해서 막 이 이스라엘 유대 나라에 대해서 막 예언을 하죠. 왕이시여 백성들이여 두려워하지 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면서 예언을 선포하죠.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뻘떡 일어나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 하나님의 선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이런 위대한 말을 남기죠. 이게 역대하 20장 20절이에요. 2020.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서 일을 하고 계시다. 아멘? 대한민국 어려던 시절에는 비록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었지만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뭐랄까 우리 무슨 가난이죠? 가난의 시절을 넘어가게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게 만드셨어요. 또 우리나라를 건국할 때는 초기에 하나님께서 장로였던 이승만 대통령을 훈련시키셔가지고 사실 그분이 여러분 안 갔지만 그 교도소에서 사형수로 지내다가 그 사람이 제가 면제된 거 아니에요. 그것도 왕족인데 어떻게 보면 고종의 친척인데 양녕대군의 16대 손인가 18대 손인가 저는 16대 손으로 알고 있는데 왕손이 왕손. 근데 같은 왕족인 고종을 정치를 못하니 그걸 없애고 쿠데타를 일으키려다 그것이 발각이 돼가지고 사형수로 감옥에 있을 때 그분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인생이 뒤바뀌어 역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감옥에 들어가면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이 누군가 입을 통해서 선포됐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잘 이렇게 순풍에 돋는다듯이 순종하면서 가는 그 2단계가 있고 3단계는 뭐냐면 엄청나게 테스트를 당해요. 요셉처럼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아니 나중에 큰 인물 된다고 그랬는데
열방을 구원할 사람이라 그리고 꿈도 꾸고 했는데 꿈을 2번이나 연속 꿨는데 내가 설명하려면 시간이 기니까 그건 생략하고 그런데 아니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마른 운동에 빠져 노예상인에게 팔려가 계속 밑바닥 인생을 살아. 그리고 이제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갔잖아요. 그럼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인정을 받아 가장 충분했는데 또 갑자기 만화님이 꼬셔가지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옷을 홀딱 벗고 튀어나왔는데 아마 그분하고 잔 적도 없잖아요. 그럼 나왔는데 억울하게 또 어디가? 감옥에 들어가. 그러니까 계속 밑바닥으로 가.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왜 자꾸 밑바닥을 칠까? 그게 3단계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시험을 받고 테스트를 받는 단계가 있는데 그 여정으로 계속 몰려가니까 막 죽을 것 같아. 근데 거기서 만약에 반발하고 하나님은 정말 죽은 것 같아. 뭐 나한테 역사도 안 하고. 이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은 경우는 있어요. 왜냐면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어. 장로님인데 한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요. 내가 뭐 이름까지 내가 기억을 못 하는데 70세가 넘었어요. 교회 헌금도 많이 했어요. 건축도 했어요. 그리고 많은 일을 했는데 자기가 암이 덜컥 걸린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죽은 것 같다. 아니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일을 했는데 헌신했는데 왜 내가 암이 걸려? 그럼 그분은 지혜로운 인생일까요? 어리석은 인생일까요? 뭐 말하나 말하죠.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왜? 아니 그게 걸리든 말든 하나님 보고 했으면 그런 말이 다 안 나오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으면 하나님의 역사에 또 당신이 암이 걸렸어도 내 자녀들이 좀 잘 살면 되는 거고 나는 비록 암에 걸려서 내가 주님 나라 가게 되게 생겼어도 아니 하나님이 또 암을 뭐 없애서 또 날 수도 있고 또 암에 걸렸어도 천국 일찍 가니까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야 되는데 이게 그때 70세가 돼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랬다. 그럼 과연 그 사람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지혜로운 인생이 아니죠. 어리석은 인생이죠. 자 보십시다.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들 2명을 다 공산당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감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 이런 성도면 뚜껑이 열릴 거야. 근데 아니 다 모든 사람이 그렇겠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데 이제 특별히 불 같으니까 막 즉시로 막 입에서 막 나갈 것 같아요. 근데 손영원 목사님도 처음에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이제 그분 깊은 신앙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 생각하고 있다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내 아들 원래 미국을 보내려고 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다 기억은 못하지만 하여간 10가지의 감사 기도를 2 아들을 다 순교자가 되게 됐는데 공산당에 의해서 죽임을 했는데도 그 2 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다니까. 그리고 심지어는요 그 자기 2 아들을 죽인 사람을 공산당원을 자기 양자로 삼아가지고 키웠어.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일을 그분은 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면 이 땅의 지혜는 좀 달라요. 내가 여러분이 그렇다고 해서 뭐 손영원 목사님 살아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모든 영역에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터질 때 그 문제만 보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문제 넘어서 역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아멘. 하나님이 왜 이런 걸 나에게 허락해 주셨나.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짜자잔 그 예언이 성취가 돼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날이 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현상만 보고 지금 비가 막 내리니까 비 오는 것만 봐. 근데 검은 먹구름 뒤에서 역사하시는 해를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거 아니야. 아멘? 비가 내린다고 계속 비가 내리는 건 아니잖아. 언젠가 비가 멈출 때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면서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시각이 달라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보세요. 시련을 통해서 인내가 생기고요. 그 인내 열매가 맺혀지고 인내가 더 성숙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기 나오잖아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4절에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돼요. 우리 손양원 목사는 깊은 영성의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구비하는 게 뭐예요? 준비가 완료된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준비된 사람을 써요. 훈련하는 과정을 어느 정도 이렇게 마친 사람을 쓰신다. 아멘?
물론 훈련에 안 맞춰도 쓰긴 쓰는데 그 사람은 이제 빚어가면서 쓰죠. 그 시간이 좀 걸려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 하나님 들어 쓰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가만히 지금 생각해 보니까 부족한 게 굉장히 많았었는데 하나님의 훈련을 시켜가면서 이렇게 겪어가면서 이렇게 온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스승님 윤 목사님 만난 게 2010년에 만났는데 2011년인가 12년부터 제가 이제 집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내가 전라도고 뭐 경상도고 뭐 이런 데 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또 기도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막 다니기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 이제 훈련을 이제 마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받아 오늘 이렇게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빚어가면서 쓰시는 사람이 있고 또 어느 정도 빚어져서 쓰임 받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전략에 의해서 다 빚어져가면서 쓰임 받는 거예요. 많이 깎인 사람은 덜 훈련 받겠지만 저처럼 많이 안 깎인 사람은 많이 깎여져 가면서 성품도 다져가고 또 여러 가지 훈련을 겪어가면서 이렇게 여정을 통과해 가겠죠. 근데 저는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모든 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 잘 보면 감사밖에 없을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로 이제 들어갑시다.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인데, 자, 오늘 이 5절, 이 말씀이 잘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이 말은 너의 부족함을 알라는 소리예요.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의 부족함을 아십시오. 당신의 부족함을 아십시오. 옆 사람과 하라니까 왜 딴 앞에만 뭐 나보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과 하세요. 아니 저는 제 스스로 알아서 하니까 여러분 좌우로 혹은 앞뒤로 바라보면서 하세요. 다시 한번 당신의 부족함을 아십시오. 당신의 부족함을 아십시오. 왜 그게 안 하면 부족을 아는 사람이 구할 수가 있어요. 아멘. 내가 똑똑한데 뭘 구해요? 안 구해야지. 만약에 예수님도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했고 하나님의 아들로 사역을 했다면 기도할 일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기도하고 해요? 기도 안 하고 사역을 해요? 기도하고 사역해요. 제자를 뽑을 때도 산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내려오셔서 제자를 뽑으셨고 사역하고 막 이렇게 막 기도 시작한데도 다시 산에 올라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뭐 성경은 안 나왔지만 내가 볼 땐 여러 가지 기도했겠죠. 하나님 제가 기도가 났더니 뭐 몸이 탈진되네요. 주여 힘을 주옵소서 뭐 기도했겠죠. 건강을 주세요. 또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거 하려면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또 내려가서 사역했겠죠. 우리 주님은 사역 끝나면 산으로 가서 감람산에 가서 기도했어요. 오늘날 말은 감림산인데 그 감람산은 이제 올리브산이라고 똑같은 말이에요. 올리브 나무가 자라는 그 산에 가서 기도하셨다. 지금도 예수님과 똑같은 아니면 예수님보다 더 많은 나이를 가진 올리브 나무가 존재해요. 거기도. 화석처럼 돼 있는데 아직도 올리브 나무를 맺고 있어요. 엄청 이렇게 두꺼운데 어쨌든 예수님은 항상 기도로 삶을 사셨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여기 5절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관대하신 하나님. 관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요 달라고 그러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없는데 자꾸만 달라고 그러면 짜증나요 안 나요? 짜증나죠. 돈도 없는데 자꾸만 자식이 와가지고 아빠 억만 좀 줘봐. 한 1억 주든지 1억 갖고 안 되겠다. 한 10억 줘요. 막 이러면 사업자금 나도 되는데 돈도 없는데 얼마나 짜증나겠어.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달라고 그러는데 짜증을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후히 주시고 꾸짖잖아. 왜? 금돈의 것이 은돈의 것이 하나님 거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그럼 내가 왜 하나님께 10억 달라는데 왜 안 주시죠? 100억 달라는데? 그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알아서 주세요. 하나님은 100억도 줄 수 있고 10억도 줄 수 있고 뭐 조도 줄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아니 성경에는 그런 말은 없지만 내가 볼 땐 그래요. 왜냐하면 돈을 줬는데 이 사람이 타락을 할 것 같은데 돈을 차라리 안 주는 게 낫죠. 가난해 살고 구원받는 게 낫지. 만약에 돈을 줬는데도 감당을 못하고 교만하고 막 또 없던 돈이 생겼다고 막 졸부처럼 행동하고 그러면 잘못하면 하나님은 돈도 잃고 사람도 잃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아니 성경에는 없어. 제가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없어서 못 주는 분은 아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셋 중에 하나로 응답을 했어요. 첫째, 바로 즉시 응답하는 건 이제 초록불이죠. 하나님이 우리 기도한 대로 그냥 다 이루어주셔. 초록불에 응답이 있어. 근데 어떤 분은 이제 가면 여러분 교통신호등에 황색불 있죠. 네? 황색불은 뭐예요? 보류. 좀 대기해라. 이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성질 급해서 황색불도 지나가죠, 물론. 저도 지나가요. 근데 원래는 황색불은 대기하라, 보류하라 이런 거죠, 사실은. 영어로 말하면 웨이트인데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직은 아니니까 좀 기다려라. 그런 기다림의 시간을 주는 응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아예 하나님이 빨간불로 딱 응답할 때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이건 안 돼. 네가 기도했는데 나 들었는데 내가 너 이거 들어주면 안 되겠다. 너의 소원을. 뭐 성경에 말한 대로 뭐 정욕을 구했든지 욕심을 구해보라 이거를 하면 너는 안 돼. 이거 하지 마. 그리고 하나님이 아예 안 주시는 경우가 있더라. 여러분이 기도한 건 반드시 응답을 해줘야 하나님이 이 세 가지로 응답을 하신다. 이루어지게 응답하시는 게 있고 조금 시간 기다려라. 내 주긴 주는데 지금은 아니고 때가 아니다. 조금 더 시간이 가야 된다. 이런 게 있고 아예 안 돼. 하나님이 안 주기로 작정하는 것이 있다.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요. 아멘? 후히 주시고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시고 꾸짖질 않아. 막 우리는 막 사람은 자꾸만 얘기하고 그러면 짜증 나서 막 혼내키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안 혼내켜요. 여러 번 구해도 다 들으시는 분이에요.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감사드려요. 우리가 기도해도 들으시고 중얼중얼할 때도 있고 기도 같지 않은 기도를 할 때도 있고 옹알이 같이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아멘. 우리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니 진짜 감사하게 기도해줘. 여러분 인생을 만약에 그리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달란대로 하나님 다 주셨으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아니, 여러분이 그 참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달란대로 다 주셨으면 이 지구상은 어떻게 될까? 엄청 질서가 혼란해지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아시고 주실 건 주시고 미룰 건 미루시고 안 주실 건 안 주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존재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아멘? 또 우리가 잘못한 대로 맨날 하루에 매를 한 번씩 때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잖아.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하면 어떻게 한대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네, 하나님은 반드시 주셔요. 근데 우리가 받긴 받는데 여기 잘 보세요. 6절과 7절 여러분이 잘 기억하십시오. 8절 한번 6절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 아멘. 그러니까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 같아서 아주 의심하고 기도하는 건 아주 기도하고 나서도 얻기를 해래요. 생각하지 말래요. 생각하지 말래요. 의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네?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신다는 거죠. 근데 웃긴 얘기가 이거는 뭐 부흥사들이나 많은 목사님이 다 사용했던 예화인데 너무 비가 안 와서 비가 오기를 기도했어. 네? 이게 잘 봐세요. 주여 비를 내려주십시오. 주여 비를 내려주십시오. 너무 가뭄이 들어가지고 아주 뭐 곡식도 안 되고요. 우리도 다 힘든데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막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저기 아무도 우산을 쓰고 가는 사람이 없어. 근데 아이 하나만 우산을 쓰고 가더라. 그게 뭐예요? 다 안 믿고 그 애 하나만 믿은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애는 그 애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기도 안 하고 이거 하나님이 될까 말까 아이 안 되겠지 뭐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 바로 그것이 의심하는 기도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기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돼 있죠. 여기는 야고보서 1장에.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함이 크다. 그래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야고보서 5장에는 나온 것 같은데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이 한번 야고보서 5장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거기 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돼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여기가 믿음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할 때 병든 자도 치유를 받고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씀하시고 따라합시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데도 있고 믿는 대로 될지어다 이런 데도 표현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다. 그러니까 믿고 기도해야 되고 의심하고 기도해야 돼요. 믿고. 그래서 만약에 기도하면서도 자꾸만 이렇게 의심이 생기면 주님 제 이 의심을 사라지게 하시고 제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솔직한 기도를 들으시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전했지만 우리 교회 상황도 전했지만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자. 아멘? 내 지혜로 살면 인생이 힘들어져요. 실망도 크고. 근데 하나님의 지혜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혜와 전략을 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 수가 있다. 특별히 지금처럼 이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진 때일수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자. 또 여러분의 그 사업이 어려울 때도 지혜를 구하시고 나가고 여러분의 사역을 위해서도 지혜를 구하라. 어떻게 내가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는 제가 이제 제 영적 아들인 우리 제가 큰 아들을 삼은 친구가 있어요. 보아스 목사는 제가 금요일 날 사역을 하고 거의 새벽 2시까지 예배당 갔는데 기도도 하고 이제 하고 와서 집에 도착하니까 거의 한 3시가 3시도 넘어서 제가 잠을 자고 그랬는데 학생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청년들이. 한 30대 청년들도 많고 이제 40, 50대도 있고 또 모르겠어요. 그 장로님은 그 교회 다니는 자들은 안 다닌 것 같기도 하고 하여간 해서 금요일만 14명인가 15명 모인 것 같아요. 저까지. 그러니까 적은 숫자가 아니죠. 작은 교회 치고는. 그러니까 금요일 모이고 그래서 저는 감사했어요. 어쨌든 제 영적인 아들이 목회를 잘하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뻤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정말 재밌는 게 제가 올 거를 어떤 친구는 봤더라고 벌써 환상인지 꿈인지 꿈이라 그래 꿈을 꿨대나 이렇게 와가지고 어떤 분이 와서 불사역을 하더래요.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 친구가. 얼굴은 정확치 않은데 이렇게 동그랗게 제가 좀 살이 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목사님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와서 그런 것 같다고 이제 그런 표현을 했는데 하여간 재미있게 이렇게 사역을 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도 잘해야 되지만 우리 다음 세대 또 우리가 파송한 사람들이 또 사역이든 목회든 뭐 사업이든 잘하는 것을 눈으로 보는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대의 축복이 이어지기를.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게 우리가 자꾸 유업을 물려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만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내 다음 세대 영적인 자녀든 아니면 믿음의 사람이든 우리에게 양육을 받던 사람들이 다 가서 다 자기 몫을 하고 잘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들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육신의 자녀도 잘 되는 게 축복이고 우리 영적인 자녀들도 잘 되는 게 우리의 축복이죠.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려면 여러분이 기도를 심어야 된다. 아멘.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육신의 자녀를 위해서 또 영적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심을 때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신다 하는 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고 저도 짤막하겠지만 우리가 2, 3분 동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저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이루어달라고 우리 주여 한 몸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돌봐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그 있잖아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주시라고 했사오니 믿음으로 구하라고 했사오니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 했사오니 믿음으로 구하며 전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돌봐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라 카스케리카도시 하나님
하나님 역사에 없어서 하나님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라카스겔 카로시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 라카스겔 카로시 오 라바카라바라바카스겔 카로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은총이 이 교회 가운데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7배 축복 받으리라. 주의 약속 믿는 자에게 7배 회복 있으리라. 용서함을 선택하는 자에게. 하나님, 제가 이제 저희 영적인 스승과 또 저보고 작은 아빠라 부르는 친구가 이 노래를 지었는데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빼앗긴 것, 도적들에게 빼앗긴 것이 재정이든 건강이든 관계든 7배 축복이 임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성령님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7배 축복을 받는 은총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이제 이 노래하고 악보하고 저기를 이제 교회 카톡에다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가사는 7배 축복받으리라. 주의 약속 믿는 자에게 7배 회복 있으리라. 용서함을 선택하는 자 이렇게 돼 있고 내가 뺏긴 재정, 건강과 관계, 자유와 기쁨 돌려받으리라 뭐 이렇게 있어요. 내가 뺏긴 사명, 비전과 열정, 은사와 유업 돌려받으리라 이렇게 쭉쭉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후렴에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약속대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네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들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들으시고 노래도 내가 보내드릴게요. 아마 노래까지도 보내신 것 같은데 저희 스승님이 그래서 여러분 보내드리고 만약에 우리 찬양팀이 이걸 할 수 있으면 연습을 많이 해서 좀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왜냐하면 저도 가만히 보니까 내가 잘못해가지고 물론 해결했지만 원수가 뺏어간 그 돈들이 있어요. 돈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 돌려받는 축복이니까 이게 어디 나오냐면 잠언 6장 31절에 나와요. 여기 한번 펴보실래요? 그것만 하고 이제 기도하고 마쳐야죠. 설명하고 잠언 6장 31절을 가지고 이게 만들어진 노래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잠언 6장 31절 펴셨어요? 그리고 1층은 지금 뭐 먼지를 뒤덮여 있어서 밥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같이 가서 근처 열린 데로 가야지 뭐 어딘지는 잘 모르지만 식사하시고 그리고 우리 치유 이제 요번에 안수받 저 우리 김정인 우리는 집사님으로 알고 있는데 신학을 공부하셔서 이제 25일 날 목사 안수 받아 이제 목사님을 불러드려야 돼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렇게 하시고 우리 한번 박수로 우리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원래 꽃도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뭐 준비는 아직 못했고 저도 어디 강화문 갔다고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렇게 아시고 나중에 만나시면 목사님 이렇게 부르시면 돼요. 호칭이 바뀝니다. 아멘. 어쨌든 이제 이따 저기 예비 목사님 이따가 저기 아니다 꼭 오셨으니까 가져왔어요 저거를. 네? 저 누워서 하시라고. 이따 그럼 끝나고 우리 김정진 우리 사역자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길 바라고. 자, 그 잠언 6장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들키면 7배나 갚아야 하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이게 이제 6장 30절하고 31절 연결된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도적이 와서 훔쳐갔어 뭔가를. 그러면 다 뺏기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이제 그 우리에게 누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누가 내게서 10,000원 훔쳐갔다 그러면 7만 원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배상을. 네?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뭐 마귀일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어쨌든 어떤 나쁜 사람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빼앗긴 재정이든지 돈이든지 관계든지 건강이든지 7배로 너는 갚아야 된다. 우리가 명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만든 노래가 7배 축복받으라는 노래인데 이제 내가 교회 저기에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노래도 부른 걸 아마 저희 스님이 올렸기 때문에 제가 올려드리면 여러분이 그것만 들으면서도 많이 힐링이 될 겁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480장